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노의 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분노의 매, 사랑의 매인데요. 여러분, 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참다가 바로 죄를 저지르면 바로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거든요. 참고 기다려주고 또 회유하고 설득하고 달래고 그러다 안 되면 주님께서 드시는 마지막 채찍이 바로 분노의 매, 징계의 매인데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아무리 타이르고 해도 안 들으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때리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매는 사랑의 매인데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예레미야 자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 중보적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노의 매를 맞을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는데요. 예. 주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의 매를 내가 지금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그 진노의 매에 그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리고 있는 나도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건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매맞는 선생님의 모습. 이게 여러분 저는 본문 보면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1절의 고백을 보면서 제자를 위해서 매맞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매맞는 선생님의 모습 뭡니까? 선생이 잘못해서 매맞는 게 아니라요. 제자가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영화 뭐 이런 드라마 보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제자를 잘못 가르친 이 모든 것은 제자의 탓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매를 드는 자기 자신에게 매를 드는 선생의 모습 그런 차원에서의 매맞는 선생의 모습 보면서 그런 영화 보면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합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 짓고 징벌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맞으신 것 아닙니까? 매맞는 선생, 매맞는 아비의 모습. 그게 여러분 1절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죄를 내 양들의 죄를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채찍질만 할 뿐이죠. 비판만 할 뿐이죠. 그런데 정말 참 선생은 2주 전에도 나눴던 참 선생은 매맞는 백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자녀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겨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지도자, 계속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왜 당신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내 책임처럼 여겨서 내가 주님의 징계를 함께 받습니다. 대신 받습니다. 매맞는 선생의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 것. 그런 지도자 되고 싶고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모습으로 1절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예레미야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매를 들 수가 있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따졌습니다. 더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겸허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게 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당합니다. 이런 매를 맞습니다. 맞아도 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함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매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드셨을 때, 징계의 매를 드셨을 때 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나가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이 매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이, 이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사랑의 매를 드셨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회개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영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분노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매를 하나님께서 드실 때 우리가 반발하고 함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의 매가 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더 반발하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요, 겸허하게 회개하고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 목회하면서 잘못할 때 징계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서운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징계, 그 분노의 매, 그 사랑의 매,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회개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의 매를 사랑의 매로 드셨을 때 겸허하게 회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의 매를 못 견디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달래고 어르고 아무리 그렇게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매를 드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반발하죠. 떠나죠. 이런 일들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의 사랑의 매를 드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권징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더 무질서하게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권징에 사랑이 없으면, 죄를 지면 바로 처단하는 이것만큼 여러분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전제된,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 때 그것을 예레미야처럼 회개로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성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있나,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있나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성, 사랑의 매를 들 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영성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쉐마 다이어리를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썼는데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매입니다. 쉐마 다이어리에 썼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교회에서 정립한 교회의 교회됨의 표지 3가지가 말씀, 성례전, 그리고 권징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이 주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권징 혹은 칠이죠. 권징은 사랑이 밑바탕이 된 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한 교회의 정의 실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작동되면서 개혁교회들은 끊임없이 개혁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개혁이 멈추게 되고 교회가 후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3가지의 교회의 표지들, 말씀, 성례전,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 3가지의 교회의 표지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특별히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됨을 잃고 세속화되고 사사시대같이 흘러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꼽는다면, 교회 내에서 이제는 이 권징, 사랑의 매죠, 칠의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권징은 사랑의 매이다. 권징은 사랑 없는 무자비한 세상의 권세, 폭군의 채찍이 아니라 교회의 권징, 성경적 권징은 진리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사랑의 매인 것이다. 나는 권징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 사랑의 매인 권징이 교회마다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사랑의 매를 드는 목회자가 거의 없다. 왜? 사랑의 매를 들면 성도들이 떠나니까. 또한 사랑의 매를 받아들일 성도들은 더더욱 없다. 이게 참 슬픈 일이다.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의 매, 권징,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게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의 매를 들고 권징하겠다. 여러분 사랑 없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처단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이해시키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할 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겸허하게 또 회개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겸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는 결코 사사시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또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저는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의 이 영성이요. 두 가지 영성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매를 드는 선생의 모습, 공동체의 죄를, 양들의 죄를, 백성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겨서 내가 스스로 매를 맞는 그런 영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셨을 때 겸허하게 회개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겸손의 영성.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교회됨의 표지를 말했던 말씀의 전파와 성례전의 시행과 사랑이 기반이 된 권징의 시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매도 우리가 겸허하게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고도의 영성, 이 겸손한 영성이 저 여러분의 영성, 우리 영락교회의 영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분노의 매, 징계의 매, 그러나 사랑의 매를 때로는 드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매를 때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겸손의 영성이 있기 원하고, 사랑의 매를 드실 때 그것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드는 매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매로 받아서 중보적으로, 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의 매를 나를 향해서 들 수 있는 참 선생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이 영성의 사람들이 우리 영락의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